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7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둘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8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아 흑암의 고통 가운데 거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흑암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주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흑암 어둡던 그곳에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곳에 뭐가 비쳤어요? 빛. 여기서 빛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의 시대가 올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9장 6절의 말씀에 앞서서 이사야 7장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를 통하여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예언해 놓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그 예수님에게 어떠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냐면 그것이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따라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깨에 무엇이 있대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사는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우리는 이것을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물을 손 위에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주권이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 정사를 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옛날 영화를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왕들은 일반 병사들과 옷차림부터가 다릅니다. 흰 말에 타고요, 그리고 어깨에 망토를 둘렀어요. 이해되시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일반 병사가 아니라 장군이거나 그 나라의 왕입니다. 망토를 매므로써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는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정사를 가지신 왕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 정사를 메신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거기에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시영이죠. 떼시자와 길령자를 써서 때가 잘 맞아 떨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장수하라고 길령자, 길이 끝까지 나 있잖아요. 아버님께서 저의 이름을 시영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따라합니다. 기묘자.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따라합니다. 기묘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놀라운, 기이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아주 조그만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기묘자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원어로 히브리어로 부르면은 펠레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펠레, 기이한, 기묘자, 이 이름의 뜻이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때 기이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아멘. 여기서 기이한 일, 여기서 쓰인 단어가 성경 원어로 펠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 기억하시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기억하시나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러한 모든 일, 이것을 행하시는 기이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며 또다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이심을 믿는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기묘자이십니다. 따라합니다. 기묘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모사. 따라합니다. 모사.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상담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요에츠, 지혜를 가진 자,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상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상담자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보다 몇 갑절의 경험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그것을 상담해 주신다,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담하시고 조언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모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 기브르라고 합니다. 엘 기브르.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기브르는 강하다, 전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강하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는 첫 번째가 교만한 거예요. 기도 없이도 사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전능하다 말하시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엘 기브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으며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의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보았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그리고 네 번째가 영존하신 아버지. 따라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영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비, 아드입니다. 성도들,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비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아버지예요. 아드는 영원하다. 그래서 아비아드, 영원하신 아버지. 성도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영원이라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영원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죽고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죽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함께 계시는, 공존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왜 다 웃으시죠?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심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평강의 왕, 히브리어로 샤르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이란 뜻입니다. 샬롬 다 아시잖아요. 샬롬 따라해볼까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내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 보셨지요? 그 평화가 임하시던가요? 오직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 수 있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샬롬이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와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여질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참된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니 이 평화를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왕 그러잖아요,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너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무너졌던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저와 여러분의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누구를 통하여 치르셨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사업장,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러하십니까? 죄를 떠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온전한 관계 속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는 가장 먼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성도 여러분, 정사가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주권, 그것이 어떻대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대요?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어떻게 하래요? 공부 어떻게 하래요? 공부를 딴짓하면서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과연 뭐예요, 성도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열심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옆집에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안혜경 씨는 혹시 옆집에 사는 아이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말하신 적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예, 있겠네요. 정태수사님, 혹시 주한이 말고 다른 누군가한테 자녀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 없으시죠? 열심히가 뭐죠? 그럼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든 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열심, 이것은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킨아라고 합니다. 키나, 이것이 열심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열심은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카나의 원뜻은 질투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질투를 미워하는 자에게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느끼십니까? 뭐하는 자에게 질투를 느껴요? 우리 연애 해봤잖아요, 다들. 내가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손을 붙잡으면 눈에서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광선이 나와요. 어디 감히 내 남자를, 내 여자를. 그런데 이 열심은 결국, 질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여기에는 질투와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시기 위한 까닭이에요. 사랑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때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할 때 인상 좀 풀래요. 왜 이렇게 인상 쓰면서 설교를 하냐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질투를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게 시간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한들 자녀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녀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열심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하나님은 열심으로 준비하셨고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 성탄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놓고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성탄을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셨는데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셨는데 우리는 이 열심을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뭔가를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장로님이라고 써 있진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 우리 직분을 맡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깨닫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를 섬기래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 그 열심입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으로 뭐 하래요? 하나님을, 주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가정 부지런하게 이끄셔야 돼요. 자녀들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핑계 댈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를 등한시하는 것은 성경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삶 속에서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게 살고 주를 섬길 때에는 열심을 가지고 섬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하시잖아요. 딴짓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딴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이 일에 대하여 몰두하고 힘을 내는 것을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주를 향해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임하에 땀방울이 흐를 때 그것을 그나마 씻어낼 수 있는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도 열심을 품으시고 이렇게까지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심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였으니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면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요구하지 않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아버지의 이마에 땀이 맺혔을 때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단은 이 시대에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놓여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해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자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